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문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몇 년째인지 다 아시죠? 네,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6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 지 50년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성경에서의 희년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해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살다가 때로는 어렵고 흉년을 만나서 빚을 지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도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땅도 서로 매매하는 가운데 주고받았더라도, 매매했더라도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다시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 우리의 영적인 권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해예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또 죄에 묶이기도 하고 그런 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권리들이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벌써 50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희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오랜 시간을 좀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위임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위임식은 교회 성도와 목사가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없다는 것은 남편이 사라져버린 것이 돼요.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 본다면 남편은 가정을 보호하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고 위기와 또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는 이 교회를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먹여야 하고, 성도들이 연약할 때 붙잡아주고 또 세워가야 하고, 각기 필요한 교육들을 행해주고 또 영적인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사가 없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이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든 시간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양떼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마음의 어떤 은혜의 충전이 되어야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할 수도 있고, 봉사하는 일들도 마음의 충전이 되어야, 영적인 충전이 되어야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장 모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신방이나 양육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시간들을 버티면서 아마 새로운 목사가 오기를 기다리셨을 거고,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내 생각과 좀 달라서 답답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지체 간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의욕적으로 앞으로 목사님 오시면 새로운 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꿈을 꾸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다양한 감정으로 좀 더 나은 교회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하나를 또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년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바로 이 희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과 유다 공동체의 백성들이 또 거주민들이 무엇을 먼저 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기들을 버텨오며 다시금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첫 번째 교훈은요, 양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양문과 빗대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양문을 건축하여서, 양문이 무너져 있대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면 양문이 좀 써 있는 증명이 좀 반듯하긴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본문을 설교를 좀 AI에 넣어서 이 장면을 좀 그림으로 좀 만들어줘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루살렘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보시면 가운데 네모 반듯한 성이 안쪽에 보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양문이 있고요. 어문, 미문, 한미관문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망대에서부터 반대편 망대까지 쭉 가면서 중수하기, 보수하기 시작했다. 다시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성벽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1절에 보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양문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었고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왜 양문이고 왜 양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성전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보면요, 왜 양문부터 했을까라는 것이죠. 어문은요, 물고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시장을 펼치고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어문이에요. 수문은요, 또 한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기온 샘에서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있는 문이에요. 그러면 어문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문은 마시는 식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저는 식수부터 챙겼을 거예요. 수문부터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무슨 문을 살렸다고요? 양문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양문이 먼저 재건되었다는 것은요, 이 모든 재건의 출발점이 제사고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문을 보면서요, 양문을 보면서 한 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은 결국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양들을 가리키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오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친히 피 흘리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양문으로 들어온 양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앞서 제일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50년의 세월에 지나오면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가, 또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현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가,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채워갔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를 세우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제가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과연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50주년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시스템도 아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도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문이 없으면요, 어떤 성벽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요, 교회 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교회를 향한 기대와 요구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직 한 가지만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세상 원리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이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의 첫 문은 양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되찾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난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슴 벅차게 차고 올라서 우리의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신일교회 다음 50년은 바로 이 복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별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별은 지었다, 그리고 넘겨드렸다, 다시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한 후에 그 양문을 성별했고 거룩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죠. 물론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새 50년 동안 지나오면서 또 우여곡절 속에 이제 누가 인도하든 예배는 늘 그렇더라 라고 마음으로 어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심이 돼서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그때부터 좀 다시 시작하자,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 2027년부터 봉사하리라 결단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겠다라는 마음 앞에 뭔가 해야 될 일을 미루며 한 발짝 공동체로부터 물러나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새 감격도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무의미한 습관에 기대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을 성수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예전에는 새벽 예배가 있었으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또 점심에는 봉사할 자리는 봉사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모든 모임까지 마치고 가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주일을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일의 성수의 거룩할 성자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우리가 아무리 엄숙한 절차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들을 깨끗하고 오랫동안 준비해도 인간적인 노력에 그쳤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의 감동과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배운다면 그게 성수인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도 하루 종일을 주님 앞에 봉사하며 섬겼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고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깨우침이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건 성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우린 진정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켰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드린다는 건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고 예배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 차서 주의 임재 가운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맞을까 고민을 깊이 하는 가운데 제가 목요일에 시니어 예배를 하려고 강의안을 딱 펼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느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말과 의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도라는 방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 안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청빙에 대한 의견들이 각자가 달랐을 것이고 교회 운영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을 것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다 달랐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직분자에 대한 서로의 평가들로 가득 차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들의 자리에 기도가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는 회복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골방에서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잠시 하는 묵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예배의 자리가 각자의 삶에서도 멈춰져 있진 않으냐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이 자리를 서야겠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일정보다도 예배와 기도를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50주년이 희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성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성별된 예배의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별된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말은 사라져도 기도는 남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향기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해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골방의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에, 나의 새벽이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설 때에, 열릴 때에, 또 우리 신일교회 예배는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를 성별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드구와 귀족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참여하지 않는 마음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멘.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읽으면서요, 그 다음은 어디 사람들이 어느 지역과 어느 성벽을 고쳤고 누구의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 다음은 어느 문을, 어느 망대를, 어느 지역 사람들이
또 누구의 아들들이 했고 나오는데, 특별히 5절은요.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고치고 다시 중수하였으나 수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또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솔들도 종들도 그 일에 감당하지 아니하였다, 협조하지 않고 관망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왜 이랬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저게 맞을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살지.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저게 끝까지 완성이나 될까? 라는 생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 나름의 생각이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고 이 유다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이 강원도에 와서 뭘 하겠다고 한들 지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하겠어? 나는 어떻게 해서도 그들과 합류하지 않을 거야.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서야 하나 하면서 공동체와 거리감을 두고 일정 부분 떨어져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신일교회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중에 혹시 마음에 어떤 거리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고, 과거에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교사도 하던 일도 내려놓고 봉사하던 일도 내려놓고 교회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분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과 한 부류가 되는 게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리감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담임 목사로서 대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그 마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만 진솔하게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드고와 귀족처럼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는데 한 발 빠져 있지는 않은지라는 것이죠. 내가 드고와 귀족처럼 신일교회를 다시 세워가는데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 제가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좋습니다 했더니 새벽 기도에 10명이나 늘어났어요. 금요 기도에도 막 15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가 무언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그걸 따라주시고, 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어느새 함께 작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드릴 당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은 좀 줄여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두고 평가하지 말고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드고와 귀족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발 물러서 있던 그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의 문을 다시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연락하시면 잘 받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체들에게 먼저 전화 한 통 넣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떠나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연락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힘써주시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한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드고와 귀족의 자리를 떠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들어오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우리 신일교회를 다시 세우는 귀한 첫 벽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쌓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덧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3장 말씀을 쭉 읽었을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요, 그 다음은 10번 이상이 반복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5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데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요,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멀리서 딱 봐도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방 관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여인들까지 최소 12부류 사람들이 이 재건에,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년을 이어온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50년 시간들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군가가 그 다음은 이라는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운행으로, 또 주차 안내로, 또 식당 봉사로, 또 교사로, 또 새가족부로 섬겨주신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모든 그 다음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그 다음은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저 혼자, 그리고 우리 당회만으로도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다시 살아나려면 목자 한 분만 수고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죠. 그 안에 모든 식구들이 그 다음은 제가요, 목자님 수고해 주셨으니 그 다음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연락하면 그 다음은 저도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야 목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새가족이 정착하려면요, 환영하는 새가족뿐만 환영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교육자들만 환영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저도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요, 교육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제가 아이들을 좀 돌봐줄게요, 먹는 것은 제가 좀 감당해 드릴게요, 제가 이 봉투로 좀 후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그 다음의 역할은 뭘까? 라는 것이죠. 내가 맡아 주어야 할 그 자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고 또 선언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보세요, 그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엔 누가,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작은 수고도, 안 보이는 섬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은 제가요 라고 손을 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런 손길들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그 다음은 무엇을 감당할까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실제로 하나의 섬김을 한 주간에 또한 순종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원주 신일교회 새로운 50년에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이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0주년 이 희년을 맞이하는 신일교회입니다. 희년은 새 출발의 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새 출발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구호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된 사람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별입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줄이고 기도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고와 기족이 아닌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있던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한 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다음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지, 보태야 될 손길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수고에만 기대어서 예배드리고 서비스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문은 무엇일까요? 그 양문을 발견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희년을 맞이하는 이 원주 신일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50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